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처럼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2014년보다 2015년을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해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어서 그 말씀의 깊이에 빠져들어서 모여든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이 너무 아파서 어느 곳에서나 치료받을 수 없기에 몸을 치료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은 항상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소식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온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아닌가,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찾기보다 흠을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사역을 하나,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 흠집을 찾아내려고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재밌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흠잡기 위해 모인 사람들, 그들이 흠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오늘 또 역시 대답은 안 하시고, 찾았습니다. 뭘 찾았을까요? 예수님께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찾았습니다. 뱀눈 같은 눈을 하고 쳐다보니까 저것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네? 이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유치찬란하게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손 안 씻고 밥을 먹어? 이것은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엄마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민철아, 손 닦고 밥 먹어라. 손 안 닦고 밥 먹냐? 이렇게 말해서 손 닦고 왔던, 유치원이 초등학생 때나 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흠을 잡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유치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정결 예식이 있는데, 그 정결법에 따르자면 음식을 먹을 때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손을 닦고 음식을 먹는 것이 전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딱 눈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흠잡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흠을 잡으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도 흠잡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요, 사람이 옆에 사람 흠잡으려고 마음 먹으면 아주 흠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이 목사를 놓고 흠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은 아마 5분 안에 바로 흠을 잡아낼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탄절 찬양을 파악해서 드렸죠. 근데 제가 아주 너무 당당하게 틀렸습니다. 후렴을 한 번만 딱 하고 맞췄는데 너무 당당하게 틀려서 저도 놀랐습니다. 언제 알았냐면 집에 와서 알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여보 왜 한 번만 했어? 이러죠. 뭘 한 번만 해? 영광을 왜 한 번만 했어? 이러더라고요. 내가 한 번만 했어? 한 번만 했어? 근데 왜 나는 그랬다 할지 왜 다른 분들은 나를 따라 끊었지? 뭐 이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목사가 틀려도 무조건 순종하는구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희가 너무 감사한 것은 아무도 저에게 흠을 잡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나고 났으면 목사님 왜 한 번만 했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 만도 한데, 집에 올 때서야 제가 알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도 흠을 잡지 않았다라는 거.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이 이쁘게 봐주시고 그냥 여러분이 섬겨주시기에 오늘 또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흠잡으려고 마음 먹으면 삽시간에도 수십 가지 흠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싸움을 하는 것, 사람이 분쟁하는 것도 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싸움을 했는데 교회가 두 쪽이 나도록 싸움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두 패가 갈라져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뭐 가지고 싸움을 했냐면, 여러분이 들으면 황당하겠지만 예배 전에 헌금을 할까, 설교 전에 헌금을 할까, 설교 후에 헌금을 할까, 그거 가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나도록 싸움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이 심무하는 것은 지금은 한 130년 됐을 것 같은데, 그곳에 전통이 있는 130년 된 교회에 부임을 해 가셨습니다. 얼마나 전통이 있었겠어요? 저도 간증을 들었는데, 이성희 목사님이 가자마자 여기 피아노가 입구에 있어서 하도 걸리적거려서 이걸 일로 옮기려고 했더니 그 교회 원로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반대를 하셨대요. 100년이 넘도록 거기 있는 피아노를 왜 옮기려고 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피아노 하나도 마음대로 못 움직였답니다. 그런데 이성희 목사님은 그냥 있으실 분이 아니어서 일주일에 조금씩 요만큼씩 옮겼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일로 가도 모르더라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사실 작은 것으로 흠을 잡고 작은 것으로 상처를 주고 작은 것에 묶여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한번 흠을 잡겠다고 마음 먹으면 죽기까지 흠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시드니에서 사역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었는데 칼럼에다가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도 많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사랑하려면 예의를 지켜라. 이게 제 모토거든요.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오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오래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친해졌다고 해서 함부로 막 하면 오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칼럼에 썼습니다. 우리 예의를 지킵시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예의를 지킵시다 이렇게 썼는데, 어떤 분이 그걸 딱 읽더니 자기만 은혜 받으면 좋을 걸 그걸 딱 읽고 옆 사람한테, 송순 집사 당신한테 한 말인가 봐. 그런데 그게 그분에게 딱 상처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제 욕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목사님이 대놓고 나를 공개적으로 주보에다 실어서 찍었다고. 제가 그래가지고 몇 달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결국에 교회를 나가시고 제가 사과를 드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몇 달 동안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설교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놓고 했나봐, 저 사람이 나를 놓고 했나봐, 무슨 설교를 할지 몰라가지고 아주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흠을 잡으려고 하면 그렇게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흠을 잡으려고 하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왜 닭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닭이 어떤 닭 하나가 무슨 상처를 내서 여기 배에 작은 피가 좀 나면은 다음 닭이 가서 그 피난 데를 탁 찍는답니다. 싸매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피가 더 나면 그 다음 닭이 가서 찍는데요. 그런데 얼만큼까지 찍느냐면 닭이 나중에 내장이 나와서 질질 끌릴 때까지 그 닭을 쪼아서 결국은 죽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인터넷을 보면 무섭습니다. 특히 어느 부분 댓글이라는 데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쌍소리를 해대고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바닥을 짓밟을 만큼 내어놓을 수 있는가? 삽시간에 수천 개의 수백 개 수천 개의 욕지거리가 거기 올라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인터넷이라고 한다면, 요즘 무서워서 어디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없애버렸대요. 왜? 게시판에 댓글을 달면 별의별 말이 다 들어온다고 게시판을 없앴대요.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해도 흠잡을 때가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웬만하면 2015년도에는 용납하고 받아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사역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을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약간은 동문서답 같은 말을 하셔요. 왜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습니까? 이 말에 주님이 하신 말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가 있도다. 다시 말하면 너가 그렇게 흠잡는 것을 주님이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다는 거예요. 진단을 한마디로 했습니다.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이야. 우리가 누군가를 흠잡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단점이 보이고 교회 와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긴다는 것은 그 다른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도 마음이 멀어지는 게 어렵고 교회에서도 마음이 멀어지는 게 제일 어렵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면 본질이 보이는 게 아니고 사이드의 것들이 보이고 마음이 멀어지면 예배를 드려도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며 여러분 부부도 마음이 멀어지면 남이나 다를 바 없다고 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부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같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너무너무 불편할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어린이 총동원 주일 같은 전도잔치를 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도 초대하고 최민수 씨 이런 분들도 초대했어요. 그 총동원 잔치 예산이 자그마치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 엄청난 돈이죠. 교회가 좀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그런 행사들을 치렀는데 거기에 행사 중에 하이라이트는 역시 파티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음식 쫙 차려놓고 파티를 하는데 거기를 주관하신 어떤 분이 음식을 굉장히 짜게 아끼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먹겠다고 하면 몰리면 왜 그렇게 많이 먹어? 왜? 이렇게 하면서 음식을 아끼고 여기 뭐 오겠다 그러면 야 나중에 먹어 저기 줄 서서 먹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그분을 딱 보니까 제가 담당 사역자였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 상처받으실 것 같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해도 너무하도록 너무 짜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잔치가 끝났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음식을 아꼈습니다. 음식이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남았어요. 그 남은 음식을 교사들 평가회 할 때 쫙 꺼내놓고 교사들이 먹자고 합니다. 교사들이 먹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 집사님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잔치 왜 했습니까? 우리 먹자고 지금 이 잔치 하는 겁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아껴가면서 결국 남은 거 우리끼리 파티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때 마음이 쨍하게 오더라고요. 우리는 뭘 아낀다, 뭘 예산을 한다. 아끼고 아껴서 결국엔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야, 본질을. 그래서 남은 거는 어떻게 선생들끼리 막 즐겁게 먹어? 그게 본질을 흐린 거 아니에요. 본질을 흐린 거. 전도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을 담당할 때였는데 전도대회를 했는데 어떤 한 학생이 친구를 전도해 왔어요. 근데 그 전도한 친구가 모자를 쓰고 온 거예요. 모자를 쓰고 딱 보니까 그 전도할 때 어떤 문 앞에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딱 보니까 야, 너 모자 벗어. 어디 모자를 쓰고 와? 저 모자 못 벗겠는데요. 이렇게 모자 벗고 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가버렸습니다. 오늘 처음 온 친구인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반 담임 선생님이랑 그 데려온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데려오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데리고 온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친구는 머리에 고등학생인데 원형 탈모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런 친구가 와 있어서 데리고 왔는데 전통 때문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모자를 써? 모자 벗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내어보냈다는 거죠. 본질이 뭐냐고요, 본질이.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그 말하는 거예요. 손 닦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비난하는 그 비난은 결국엔 흠을 위한 흠이고 비난을 위한 비난이지 너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유대 전통에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왜? 마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마음. 죄인을 구원하려는 마음.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아깝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아까워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 없는 바리새인들의 특징. 자꾸 의미보다 형식을 따집니다.
의미보다 형식을 따르고 장점보다 단점을 찾고 봅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없으니까 뭐 좋은 점을 찾고 보는 게 아니라 나쁜 점만 보여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너무 좋았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결혼을 하니까 이게 조금 지나니까 약간은 느슨해지면서 뭐가 보여요? 장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오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저희 한 7, 8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할 때였고 저희 소망이가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이었습니다. 아주 꼬마였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 목사라도 힘들고 지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안 나는데 정말 힘들었나 봐요. 사역도 하기 싫을 정도로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탁 앉아가지고 눈 탁 감고 있는데 막 이런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지금은 소망이가 엄청나게 커졌지만 그때는 앙증맞은 꼬마아이였는데 저한테 딱 오더니 아빠 젤리 먹을래? 이러는 거예요. 젤리가 먹고 싶었을까요? 야 그거 맛있겠다 한번 줘봐 이게 아닌데 젤리 줄까요? 근데 그 아이가 해주는 그 겉면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 하나 줘봐라 이렇게 했어요. 먹었어요. 먹었는데 묻는 거예요. 아빠 맛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맛 되게 없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죠. 진짜 맛있다. 우리 소망이가 주니까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소망이가 묻습니다. 아빠 이제 화 풀렸어? 아마 애가 보기에도 제가 속상한 게 보였나 봐요. 아이가 묻는 겁니다. 아빠 화 풀렸어?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화났어? 그건 아니었죠. 아니 이제 화 다 풀렸어. 소망이가 돌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화 풀렸대. 내가 젤리 줘가지고 화 풀렸대. 이렇게 애기가 보기엔 자기가 젤리 줘서 화 풀린 거예요. 너무 맛있는 젤리를 줘서. 그런데 제가 젤리를 먹어서 화를 푼 겁니까? 아니죠. 아빠를 위로하고자 하는 그 아이의 그 마음이 이뻐서 제가 화가 풀린 거죠. 제가 화를 푼 거는 그 아이의 마음을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무엇을 막 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리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 하나님을 위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멀어지면 예배를 드려도 헛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서 나를 위한 마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좀 예배를 인조히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온 그 사실로 하나님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곳에 있게 하는 이유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최소한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마다 때로는 그 예배 중에 진행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주님 내 마음만을 주님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 하찮아 보여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좀 있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한 법 세 가지를 간단히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귀한 줄 아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귀하게 여기는 것에 마음을 엽니다. 자식이 귀한 것은 자식에게 마음이 있는 것은 자식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칼 있잖아요, 칼. 칼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그 집에 방문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도 칼, 저기도 칼, 여기도 칼. 칼을 막 큰 칼부터 작은 칼까지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 칼 다 써보셨어요? 아니요. 칼을 쓸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취미가 칼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취미가 칼을 모으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보기엔 무서워 죽겠는데
그분은 매일 칼을 닦아요.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칼에 있으니까 칼을 귀하게 여겨요. 제가 아는 또 어떤 분은요, 집에 갔더니 아파트를 방문했는데 아파트에 딱 도착했더니 집사님, 목사님 한번 와보십시오. 제 아파트 베란다에 한번 가보십시오. 베란다에 뭐가 있나라고 딱 갔더니 난을 쫙 놔뒀습니다. 난. 그런데 난을 보여주려면 좀 볼 줄 아는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난이 뭔지 몰라요. 이게 동양난인지 서양난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풀 같아. 그런데 탁 하면서 집사님이 보여주면 집사님, 목사님 이게요 얼마짜리 난인 줄 아십니까? 300만 원짜리 난입니다. 보니까 거기 이상한 돌 같은 데다가 탁 해놨는데 보니까 좀 럭셔리해 보이긴 해요. 그분은 그것을 매일 닦으면서 마음을 줍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은 칼을 귀하게 여기면 칼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 어떤 분은 난을 귀하게 여기면 난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칼이나 난이나 이렇게 비싼 줄 알겠는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저는 면도칼이나 부엌칼이나 뭐 연필 깎는 칼이나 칼은 그냥 칼이고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뒷뜰에 있는 풀이나 앞집에 있는 풀이나 그냥 풀은 풀입니다. 먹는 풀이냐 안 먹느냐 풀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는 먹는 풀 심는 분들을 좋아합니다. 우리 이병철 집사님처럼 이렇게 쫙 깻잎 심어놓고 그런 풀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난이 좋은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꽃 좋은지도 모르다가 호주 와서 요즘에 꽃이 좀 좋아지는구나 좀 알 것 같아요. 왜? 저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가리지 않고 그렇게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귀하니까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하늘아 들으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하늘아 들으라 이 말합니다. 땅들아 귀를 기울여라. 야 하늘아 좀 들어봐라. 땅아 좀 들어봐라.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이런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귀하게 여겼구나. 그게 아니라 거룩한 분을 업신여겼구나.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주님이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우리 하나님께 마음이 갈 수 없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하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정말 주님이 귀하냐고요. 이 세상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귀하게 여기시면 그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믿는 우리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안 믿는 저 밖의 사람들이 주님을 귀하게 여길 일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귀하게 여겨야죠. 귀하게 여겨야죠.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의미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의미 있는 것에는 마음이 갑니다. 의미가 없으면 마음이 안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섬겨야 됩니다. 그 의미를 두고 섬겨야 돼요. 형식과 타성에 젖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를 섬기는 것이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의미가 없으면 뭐만 남을까요? 재미만 남아요. 재미만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즘 종종 이런 말 듣게 되잖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30년 전에는 들어볼 수 없는 말들을 요즘 듣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교회 가도 아시잖아요. 요즘 교회 가도 재미가 없어. 이게 3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말이었어요.
여러분 찰스 스퍼전이라는 그 위대한 설교가의 설교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칼빈 루터의 강의들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칼빈이나 루터의 강의들 읽어보십시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신앙을 재미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다 의미를 두고 신앙을 했습니다. 의미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재미를 찾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미를 상실하니까 남은 게 재미밖에 없어요. 남은 게 재미밖에 없는데 문제가 있죠. 재미가 있으려면 뭔가 자극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극적인 쇼를 해야 돼. 교회가 쇼 무슨 공연을 해야 돼, 퍼포먼스를 해야 돼, 이벤트를 해야 돼,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재미밖에 안 남습니까? 신앙이 막 떨어져 나가고 뭐 이제는 하다가 재밌는 것도 한두 번 들으면 재밌지 매일 들으니까 도로 재미없다. 여러분, 저는 이제 유행가를 별로 잘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유행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전에 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임재범 씨라는 분이 노래를 했잖아요. 저 그분에게 완전 뿅 갔어요. 세상에 노래를 잘해도 저렇게 잘할 수 있나? 노래를 하는데 뭐 전쟁 같은 사랑 막 이렇게 하는데 와 정말로 노래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었어요. 네 번째부터 듣기 싫더라고요. 세상에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재미로 들으려고 하면 몇 번 못 들어요. 유행 지나면 끝이에요. 오늘 교회가 유행 따라가요. 오늘 교회가 재미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의미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주시려면 재미 따라 마음 두지 마십시오. 의미를 찾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려면 손익을 따지지 마십시오.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말라고요. 여러분, 마음 두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익 따지는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소개팅을 했다고 해봅시다. 소개팅을 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남자분을 만났어요. 겉모습이 한데 영화에도 있잖아요. 오늘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런다더니 갑자기 쿠폰 꺼내면서 이거 쿠폰 써야 되는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러면 어떻게 되죠? 저 인간은 만나면 안 되겠다. 이유가 왜 그렇죠? 아니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데 뭘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익을 가지고 따른다면 저 사람은 마음을 줄 사람이 아니라 이익을 따질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되겠죠? 이익을 따져서 만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익을 따져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겠죠?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른지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를 따라서 신앙생활한다면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헌신과 섬김으로 세워졌는데 교회는 헌신과 섬김과 희생으로 세워졌는데 이익을 따지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마음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마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이익에 민감한 줄 아세요? 저도 이익에 민감합니다. 이래봬도요 눈이 팍팍 흘러갑니다. 언제? 우로스에 계산하려고 줄 설 때 이렇게 딱 여기 섰는데 저 줄 딱 보면 좀 짧은 것 같아. 그럼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어. 가 말어 줄 서서 그 계산 1분 먼저 하는 것도 막 가슴이 뛸 정도로 이익을 따지는데 이익 안 따지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익 따져서 여러분 사랑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익 따져서 여러분 사랑했다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절대 안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일이 없습니다. 이익 따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익 따지신다면 오늘 또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교회가 자꾸 이익을 따지고 손해를 따지고 왜 성도들 간에 작은 것들 간에 저게 나 이익이 되냐 이익이 안 되냐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이 땅에서는 이익이 민감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사업할 땐 이익에 민감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이익보다는 희생과 섬김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 같다 하나 드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벌렁벌렁할 거예요. 심장이 막 뛰실 거예요. 제 소망이가 저에게 젤리 하나 먹여준 게 7년이 지나도 아직도 안 잊혀지듯이 여러분이 마음으로 드린 하나님께 드린 삶의 헌신과 희생과 물질과 예물들은 하나님은 결코 잊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 우리 다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해봅시다. 온 마음 다해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고백해 봅시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해 봅시다. 온 마음 다해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은 귀한 분입니까? 천한 분입니까? 그저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의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의미를 두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가는 게 무슨 이익이 있겠냐 라고 따지면서 이익을 따지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이 멀어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2014년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이 땅을 향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2015년도에 주님, 내가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멀어져 있었던 건 아니면서 내가 주님 앞에 있었던 것, 내가 주님 앞에 언제 연약하고 부끄러웠던 건 아닌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서는 건 아닌지, 주님, 내가 너무도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걸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멀어져 있었던 것,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천하게 여겼던 것, 하나님, 신앙생활에서 무슨 의미를 찾겠냐고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주님 당신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시며 이 자리에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